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기 교과 네 번째 시간 예수님을 위한 예물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헌금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미가 676장 나 무엇 드려야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무 드려야 주님 기뻐하실까? 나 무슨 일 해야 주님 기뻐하실까? 이 땅에 무엇도 기쁨 될 수 없지요. 참 사랑하는 맘 주님 기뻐하지요. 내 작은 마음을 모두 주께 바치니 주 기뻐하시는 좋은 예물이지요. 내 가진 재가 늘 주님 기뻐하실까? 내 가진 적은 돈 주님 기뻐하실까? 이 땅의 무엇도 모두 주님 것이니 다 주께 바쳐서 주님 위해 쓰지요. 내 작은 마음을 모두 주께 바치니 주 기뻐하시는 좋은 예물이지요. 주 나의 마음을 즐겨 받아주실까? 또 나의 이 몸을 주님 받아 쓰실까? 나 작고 어려도 전도하고 싶으니 이 작은 몸과 맘 주님 받아주셔요. 내 작은 마음을 모두 주께 바치니 주 기뻐하시는 좋은 예물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1조와 헌금에 대해 공부하며 묵상할 때에 얼마나 저의 삶에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는지 깨닫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많은 축복을 주신 주님, 이제 저의 마음을 여시어 하늘의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과는 예수님을 위한 예물들이며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11조 외에 헌금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말씀.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나에게 주신 큰 은혜들을 생각하며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지 이 시간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안식일 소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후 우리에게 남아있는 90%의 소유 중에서 드리는 헌금들이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1조를 다루었죠. 그것은 내 수입의 재산의 증가분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하는 헌금이란 11조를 제외한 그 나머지 90%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헌금의 종류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죄제, 감사 제물과 같은
각기 다른 종류의 예물을 드렸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드리는 예물이었으며 감사제물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건강, 재물과 같은 축복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었다.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예물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예물도 있었다. 오늘날 교회도 여러 종류의 헌금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헌금들은 특정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재정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특별히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이번 주 교과는 성경이 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교과의 순서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헌금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왜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하는가? 그럼 얼마나 헌금을 드려야 하는가? 두 번째는 다른 중요 포인트들입니다. 헌금, 예배의 핵심 중 하나. 그리고 헌금, 하나님께서 기억하심. 마지막 세 번째는 특별한 헌금들이며 큰 병에서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회 소지 헌금의 동기입니다. 왜 우리는 헌금을 드려야 하나요? 성경이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표현은 생각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닌 심사숙고하여 마음에 이미 정한 대로 헌금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헌금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들에 대한 감사의 반응인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영광과 부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저 그분의 종들이 그분의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리하신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바친 자유의 예물을 그분께서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바친 자에게 최상의 축복으로 보상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것들을 감사에 찬 순종의 제사로 받으신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동기, 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헌금은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헌금은 나의 삶을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음을 표현하는 영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헌금은 언제나 나의 필요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헌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발견했다는 믿음에 근거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려지는 것이지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둑질로 간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헌금을 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우리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월요일 소지, 그럼 얼마나 드려야 할까입니다. 헌금의 동기는 사랑, 그분께서 나에게 먼저 주신 사랑과 축복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헌금을 드려야 할까요? 신명기가 말하기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복에 비례하여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리고 그 범위를 각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여기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는 그의 손의 예물에 따라, 그는 자신이 받은 복에 따라 후하게 드려야 하지만 자신이 가난해지거나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할 정도로 너무 무리하게 드려서는 안 되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형편에 맞게 받은 복에 비례하여 헌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억절에서 시편 기자의 질문,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사업과 우리 이웃들을 돕는 일에 후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모든 것은 다 그분의 은혜요 축복이니 다시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누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헌금을 통하여 이기적인 존재에서 사랑 넘치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과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우리의 예물로 주님을 부유하게 할 수 없다.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의 것에서 우리가 주께 드리나이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시지는 않으시겠죠.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우리는 그분께 헌금 또한 드립니다. 그리고 이 헌금들은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그분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베푸신 자비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 자아희생적 노력으로 나타내라고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는 다른 길을 만들지 않으셨다.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감사로 표현하는 유일한 길은 기쁨으로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우리가 은혜로이 받은 축복들을 다시 너그럽게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재물과 돈을 나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면 나의 마음은 더욱 이기적이게 될 것이며 그 끝은 비극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드리는 헌금들은 나의 마음을 너그럽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이러한 성품의 변화를 통하여 내 삶의 주인이 돈과 재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에게 나의 눈이 고정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돈과 재물에 얽혀 우리가 그분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오늘의 연습입니다. 다음은 화요일 헌금과 예배입니다. 이제 헌금에 관한 다른 주요 포인트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헌금은 예배의 핵심 중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4 요소는 말씀 연구 및 선포, 기도, 음악, 그리고 11조와 헌금입니다. 이 4가지는 예배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신명기 16장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빈손으로 하나님을 뵙지 말아야 했습니다.
즉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일이 예배의 일부였던 것이지요. 따라서 참된 예배란 그저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말과 노래로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찬양하고 돌리는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전에 예물을 가져옴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성전으로 갈 때에 기쁨과 감사의 헌금을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예배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의 집이나 의복 가운데 어떤 것을 희생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돈을 안전한 장소에 두도록 하라. 그대들의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헌금을 줄이지 말고 더 늘리도록 하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부양하기 위해 재물을 하늘에서 쏟아주시겠다고 제안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소유물을 대리자들의 손에 맡기셨다. 그들은 그분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너무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헌금을 드리는 일 또한 예배라는 사실을 깨달아 기쁨으로 준비된 헌금과 11조를 자원하여 그분께 가져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사업의 진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에 아낌없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수요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억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구주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과부의 가난함을 주목하도록 명하셨다. 그때 주의 칭찬하시는 말씀이 그 여인의 귓전에 들렸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교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 여자는 자기의 행실이 이해와 평가를 받은 것을 알았을 때 기쁨의 눈물이 그녀의 눈에 가득 찼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적은 돈을 보관하여 자신을 위하여 쓰도록 충고했을 것인데 그 이유는 살찐 제사장들의 손에 주옷 받듣자 금고에 들여진 많은 값비싼 예물들 틈에 파묻혀 보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의 동기를 아셨다. 그 여자는 성전 봉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임을 믿었고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기를 열망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고 그 행위는 그녀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는 기념비가 되고 영원히 그의 기쁨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예물과 함께 들어졌다. 그 가치는 동전의 가치로서가 아니요 그 같은 행실을 하도록 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주의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말미암아 평가되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였습니다. 다른 부자들은 헌금을 낸다고 해서 그들이 손해를 보거나 무언가를 크게 희생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 여인은 이 헌금을 내면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감의 글은 이에 대해 그 가난한 과부가 드린 적은 예물은 그녀의 생활비 전체였다. 그 여자는 그녀가 사랑하는 사업을 위하여 2렙돈을 드리려고 그의 음식을 희생하였다고 말합니다.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심지어 그 적은 돈을 헌금하는 것보다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유용해 보였지만 그녀는 성전 봉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임을 믿고 성전 유지를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자신의 끼니를 걸으면서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정말 쓸데없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우리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비춰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록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헌납되는 연금마다 금고에 넣어지는 금전들을 충실히 기록하며 그렇게 들여진 연금의 최후 결과로 충실히 기록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눈은 주의 사업에 바치는 모든 동전을 보시고 바치는 자가 즐겨 바치는지 마지못해 바치는지도 아신다. 바치는 동기도 기록된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주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기 희생적이요 헌신적인 사람들은 저들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드려진 재물이 오용되어 헌납자가 목적한 바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을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단순하게 바라보고 신실한 마음으로 희생한 자들은 저들의 보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신약에 등장하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도 성경은 하나님의 그의 구제하는 일을 기억하신다고 기록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인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남을 구제하는 일에 힘쓴 고넬료, 자신의 재물을 그 일에 헌신하는 데 주저함 없이 열심히 일했던 그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구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일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행함으로 기도하는 일에서 생각이 끝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우리의 이웃을 돕는 일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는 특별 계획 큰 병에서 드리기입니다. 여기서는 두 명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일, 두 번째는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팔아 바친 일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의 자산 중 약 9%만이 유동적이며 즉시 현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집과 같은 것들은 즉시 현금화하기 어렵겠죠. 여기 두 개의 병이 있습니다. 한 병 안에는 90개의 동전들이, 다른 한 병 안에는 910개의 동전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작은 병에 있는 금액만이 우리가 자유롭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작은 병에 있는 금액에서 헌금이나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한 두 사건은 더 큰 병에서 헌금을 드린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드린 예물은 300데나리온, 거의 1년치 급여에 해당하는 가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큰 병에서 드린 예물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바나바는 자신의 땅을 팔아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큰 병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의 행동이 보여줄 것입니다. 큰 병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일은 어려울 수도 있고 참된 사랑과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실패의 경험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제거되지 않으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위해 큰 재정적 헌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본다면 쉽지 않을 수 있겠으나 믿음으로 내딛는 과감한 발걸음을 통해 성경의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로 충만한 사랑으로부터 우러난 온전한 헌신과 자선은 지극히 작은 헌물, 자원하는 희생의 거룩한 향기를 더하여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예물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속주께 드렸을지라도,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가치 있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진 감사의 빚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매우 불충분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의 선물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실한 헌금 생활을 통하여 주님의 청지기로서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헌금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경배와 감사의 표현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함이 없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신실한 헌금을 드리기로 이제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 교과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화시킵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도 넉넉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예배 행위로서 우리의 감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금액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주의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하나님께 기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우리가 재정적으로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돈이 아닌 예물을 주님께 드렸고 예수님은 이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노력, 장소 혹은 나의 삶을 우리 주님께 특별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물 또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나 적으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가진 예물들을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안식일 교과 시간에 나눌 질문들입니다. 참고하시고 안식일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헌금이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적고 많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와 구제를 등한시하는 일 없이 받은 사랑을 다시 너그럽게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